CCC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보면요, 믿음에 관해서 이런 예화 하나가 나와요. 좀 더우세요? 에어컨 괜찮으세요?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려고 해요. 근데 비행기를 보니까 너무 낡은 겁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게다가 군데군데 구멍이 난 것을 땜빵한 그런 작업까지 보여요. 이 비행기를 타고 날려고 하다가는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비행기, 아주 후덜덜한 그런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이 비행기가 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에 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후덜덜한 비행기, 타면 금방 떨어질 것 같은 비행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타지 않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내가 모레 있는 주차장에 가면 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에 있을 거야, 믿습니다 하면 그 자리가 생기고,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오늘 잘 될 거야, 나는 오늘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오늘 행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믿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그 믿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6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아주 심각한 진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오면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크리에이션이에요. 근데 학교에 가면 이 아이가 에볼루션, 진화론을 배웁니다. 이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과연 창조론에 해당되는 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진화론, 에볼루션에 관한 답을 해야 될까요? 어떤 걸 가르쳐야 맞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은요,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It's not a matter of science. 그건 뭐에 관한 문제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유무와 관련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도 믿지 않겠죠. 근데 세상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궁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아메바에서부터 인류가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해주에서 광물에서 사람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생물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빅뱅, 우주가 갑자기 팍 폭발했다. 그래서 그 폭발로 인해서 지구나 이 우주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니까, 근데 세상은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결국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3절 말씀이요.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믿으십니까? 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뭐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건 귀한 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원어로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출처는 원래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배경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갈 텐데요, 너를 누가 보내느냐 라고 대답하면 제가 뭐라 그래야 되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를 보냈다 그래라. 그럼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나는 곧 나다. 원어로 히브리어 하면 예흐예, 아쉘 예흐예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나온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말과 똑같습니다. 에고 에임입니다. 뭐예요? 나는 곧 나다라요. 이 나다라는 말은 내가 이다라는 뜻도 되지만 내가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I am 하면 내가 이다. I am a boy, I am a girl 많이 배웠죠. 그러면 나는 소년입니다. 나는 소녀입니다. 도 되지만 I am here 하면 뭐죠?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신 창조주죠. 나머지는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진 거죠. 창조된 겁니다. 피조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버지가 없는 시대예요. 안타깝게도요. 한 초등학교 2학년이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예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재밌는 시예요. 자,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근데 아빠는 왜 있지? 있습니다. 엄마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으니까 좋고 강아지도 있어야 되지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빠의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 막 생각해야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Father's Day입니다. Father's Day. Father's Day예요. 여러분 오늘이 Father's Day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따뜻한 그러한 아침 식사를 대접받으셨나요? 아니면 정성껏 쓴 카드가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혹시 쫄쫄 굶고 아침도 못 드시고 여기 나오신 건 아닙니까? Father's Day인데 파들의 존재가, 파들의 의미가, 파들의 필요성이 아버지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07년 9월에 뉴욕 타임즈에 웨스트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몰락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몰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길지만 제가 그대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넥타이와 양복, 세상의 원칙과 예외를 가르치는 권위, 사회적 책임감과 직업 윤리 등이 우리 세대의 전형적인 아버지 상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현대적 이미지는 다르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전통에서 벗어난 차림에 야구 모자를 쓰고 힙합이 나오는 MP4와 헤드폰을 낀 채 아들과 친구처럼 사소한 잡담을 늘어놓는 정도가 되어야 괜찮은 아빠로 여겨준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보다 시대와 자녀에 맞춘 아버지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권위와 자유의 공존, 사회적 행동을 배우게 되는데 아버지의 위치가 흔들려 버리면 아버지로부터 배울 게 없다.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한 젊은 세대는 어른이 되어서도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사고방식으로 살게 된다. 배워야 될 모델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요즘 세대에게
아버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자기 또래 친구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아버지는 부모 취급을 받지 못한다. 아버지에게 이성과 사회적 규범을 배우기보다는 자신들의 어긋난 취향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규율을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공의를 배우는 거죠. 아버지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엄친 자모. 자모, 어머니는 사랑을 베풀지만 엄친, 아버지는 엄하다는 겁니다. 그런 공의, 그런 규율, 그런 ethics, 윤리나 이런 도덕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질서, 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자주 하는 말, 아이들이 싫어하는 말도 그거예요. 뭐냐면 방 청소해라. 일찍 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걸 잔소리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공의, righteousness, 질서, order, responsibility, 책임감들을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뭐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나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맞춰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고 내 뜻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내 틀에 맞춰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우리에게 맞춰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맞춰드려야 되는 분이고요.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만듭니다. 우리가 공책을 만들어요. 우리가 노트를 만들어요. 왜 만들죠? 나를 위해서죠. 내가 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AI가 엄청 뜨고 있잖아요. 로봇이 엄청 뜨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로봇이 반항하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인간을 명령하고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을 자신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며 두려워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화인지 실화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과학 시간이었어요. 그 과학 선생님이 하나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명을 대면서 도저히 이것은 증명할 수 없다, 프루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학생이 손 들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God is not dead, God is alive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 학생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계속 토론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아, 내가 10분을 줄게. 10분 동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인이라도 보내주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게. 만약에 안 보여주면 하나님 없는 거야. 자, 시간 잰다. 딱 하고 이제 시간 재기 시작하는 겁니다. 1분, 2분, 5분, 7분, 9분, 10분 딱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깔깔깔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무슨 하나님이 있어? 아무런 사인도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학생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으셨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됨을 보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고 따른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뜻,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틀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에게 맞추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선한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이건 좋은 게 아니야,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허락하시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었기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따르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되기를 이루고 되기를 원하고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따지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세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선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때는 우리에게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보실까요?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가 찾을 때 상을 주세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 뭘까요? 가장 큰 상은 뭡니까? 가장 큰 상 중에 하나는 저는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뭐로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5장.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에녹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에녹의 믿음이 뭐죠? 동행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우리가 가까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세요.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졸업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졸업을 했죠. 우리 딸도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 후면 우리 딸이 한 4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기쁘면서 슬프지? 기쁘면서 슬퍼요. 그죠? 기쁘잖아요. 이제 우리 딸이 커서, 그죠? 대학교도 들어가게 되고 이제 성인이 돼서 성인의 그 생활도 시작할 거잖아요. 근데 좀 슬프긴 합니다. 왜요? 딸이 떠나가니까. 제가 우리 딸아이들의 초등학교 졸업식 그리고 중학교 졸업식 다 했는데
고등학교 조직은 좀 다르더라고요. 진짜 기쁘면서 슬펐습니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또 이사 가려면 또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뭐 필요한 것들 다 사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이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다닐 수 있는 그 교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찾는 걸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도 찾아줘야 되고. 그럼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대해야 되잖아. 안 보니까 더 걱정이 되고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딸이 저를 부르면, 저를 찾으면, 제가 필요할 때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갈 거예요.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있을 겁니다. 동행할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제 딸이고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떠나지도 않고 결코 버리지도 않고 언제나 늘 우리 아이와 함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신명기 31장.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분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 그러시다고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원할 때 그분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그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